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목사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곧 성도이고 성도는 곧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맞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구체적인 목적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것은 사실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요,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의 목적은요,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우주적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명령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으로서도 전도를 할 수 있지만요, 교회가 모이면 더 힘있고 효과적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와
중보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적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피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칭찬하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교회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고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거룩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2년 전에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사실상 아직까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있고 또한 양육도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또 교제도 나누고 있지만 아주 부족하고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그런 많은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반면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아직도 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과연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이고 그리고 성도수가 작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는 평가를 미루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결산할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기준대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책망 듣지 않고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그런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개인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작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을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원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그런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들로 그의 믿음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또한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라도 있다면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사실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 3장 말씀은요, 주후 1세기경에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만 유효했던, 당시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교회들,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2, 3장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행위들을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신앙과 생각들과 가정의 모든 형편과 그 상황들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열심의 행위만 있었고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요,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분쟁, 다툼, 모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요, 정작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요,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이었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겉보기에 교회가 활력이 있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교회 자체도 부유하고 큰 규모의 어떤 교회인데다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문제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대교회는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그 죄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되지 말고요,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사람의 외모나 인기 그리고 실력이 가장 절정에 올라 있던 그 시기를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의 리즈 시절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저에게는요,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던 그때가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저의 가장 그런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가장 절정에 있었던 그 리즈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도 가끔 이제 목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또 이 목회 자체가 자꾸만 일로 이렇게 여겨질 때에 그때를 떠올리면서요,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 신앙의 리즈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의 버튼인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이 은혜의 버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치고 힘들 때에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은혜의 버튼을 누르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님께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의 리즈 시절을 떠올리면서 은혜의 버튼을 항상 눌러서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적대적인 두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어떤 박해들, 그런 대적들의 공격들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고난과 박해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이처럼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힘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은혜의 버튼을 누르면서요,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도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그 각자의 신앙생활을 항상 돌아보고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을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뛰어났다라는 칭찬을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여서 교회를 거짓 진리로 오염을 시켰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짓 진리, 그리고 세상의 거짓 교훈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 내에 용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었던 이 사람은요, 자기 나라를 지나치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이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거짓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주겠다라는 말에 유혹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발람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꾀어서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유혹해서 꾀어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니골라당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 지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 교회 안의 한 파당이었는데요, 니골라당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음행죄나 우상 숭배 죄를 범해도 아무런 구원에 지장이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껏 육적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은요, 발람의 그 교훈처럼 성도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악한 교훈이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요, 부도덕과 음행이 신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거짓 교훈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그냥 용납했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받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요, 시내바다 이름을 달리할 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각 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요, 이러한 거짓 교훈, 다른 이름을 한 거짓 교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그런 거짓 교훈을 용납하게 된 것은요,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일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만 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도입하는 것이 마치 깨어있고 아주 세련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자꾸만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 교회에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교회에 접목해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복음의 핵심은 빠져 있고요. 세상의 문화들로 물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특별히 특별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규모가 크다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주님께 이 7교회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화려하거나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일들, 사역들은 아닐지라도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들이요, 바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이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나도 그들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나 자신의 이런 형편, 나의 그런 작은 능력을 보면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을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요, 재능, 능력, 그리고 경험, 어떤 성숙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께 똑같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그 다른 모습을 통해서, 크고 작은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런 영적인 장점들을 굳게 붙잡아야만 되고요,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 어떤 큰 교회들,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 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도들, 우리보다 더 재물이 많고 또한 성공했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1대1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을 다해서 살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명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로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안일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물이 없었습니다.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관을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km 그 거리를 옮겨오다 보니까 이 물은요, 뜨겁지도 그리고 그렇다고 뭐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요. 게다가 이 물맛도 메스껍고 역겨운 맛이었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은 목욕하는 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갑고 시원한 물은 이 먹는 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그 미지근한 물과도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요, 스스로 그냥 만족하며 살았고요, 교회와 하나님께는 무관심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런 열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안일함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성찬을 할 때에도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찬을 할 때에도 주님이 없는, 주님을 전혀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무의미한 성찬의 행위만을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믿음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그렇게 처음 이제 믿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을 다시금 찾고 그 마음속에 모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회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성찬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그 성찬 속에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참된 성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삶에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회개하라는 그 음성은 듣지 못하고요, 내 신앙이 그냥 괜찮은 줄로만 착각하고 적당한 종교 생활로 천국행 티켓만 얻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함께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의 보좌, 그 보좌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요, 고난과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날마다 회복을 하고, 또한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혼의 구원, 천국,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까지나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영광,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요, 이 고난과 박해의 이 어려운 시대를요, 믿음으로 지켜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기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 영원토록 나아갈 표와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또다시 2, 3년 후에 또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 교회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는가, 또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얼만큼 자라났는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이것을 또한 확인해 보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시고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